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서 먹어도 좋은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먹는 음식에서부터 주변 나라와 민족들과는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상세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4장은 단순히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열한 것에 반해 레위기 11장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도구, 그리고 음식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그 기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레위기 11장 1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은 땅에 사는 짐승 가운데 정결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을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여 주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것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금하셨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모든 산 동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채소같이 산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인데요. 여기서 산 동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짐승에 의해 찢겼거나 이미 죽은 것은 먹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훗날 율법화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레위기 2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이 피를 생명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생명체가 일정량 이상의 피를 흘리면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생명과 피가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따라서 먹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동물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불필요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먹을 만한 생물에 대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한데요. 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둘째는 새김질을 하는 것 등 두 가지인데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짐승으로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사슴과 노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풀을 먹고 사는 깨끗한 짐승들로 다른 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짐승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김질과 굽이 있는 것 등 두 개의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동되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짐승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낙타와 사반 그리고 토끼와 돼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고대 근동에서 돼지는 우상 숭배, 특히 사후세계나 지하세계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헷 족속과 고대 헬라 문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요. 이는 돼지가 정착 생활을 할 때에 키우기에 적합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무렵 가나안에는 돼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와 함께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부정한 짐승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먹을 만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새와 곤충에 대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람에게 금하신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음식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 1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한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그리고 20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즉 사람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곧 심성을 대변하는 말이나 생각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정결 예식을 모두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건 또는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정결 예식은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법전, 다시 말해서 레위기 11장으로부터 15장에서 명하고 있는 바 정한 것과 부정한 규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곧 그 영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부정한 것이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부정한 것이 밖에 있는 양 정결 예법에만 관심을 두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한 것은 은폐하고자 하는 모든 위선적인 정결 예법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가운데 본 환상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10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모두 포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는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 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말하였을 텐데요.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생활과 먹는 음식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제공된 것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속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고, 아울러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짐승들을 멀리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아왔으며 또한 지금도 지켜야 될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의 베드로가 참 갈등이 많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이런 것 또는 저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록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껏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던 것을 잡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에게 들려온 소리가 있었는데요. 15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잡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려온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키도록 정하셨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 스스로 철폐하신 것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더욱이 앞서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말씀과 결부하여서 모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철폐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금하던 음식을 이제는 먹어도 된다는 의미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던 음식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가 말씀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음식물에 대한 말씀으로서가 아닌 그동안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대하여 왔던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모두가 하나이고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에서 이미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점이 그렇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백성으로 다른 세상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합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곧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에만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을 부정하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태생부터 부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언제든지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여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은 정한 백성이기에 구원받게 된다는 헛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여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발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가 아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다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모든 것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룻다와 사룬, 그리고 요바와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으며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사마리아로 향하게 된 빌립이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가 아닌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심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에게 빌립을 인도하여 가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가르치도록 하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으며 기쁜 마음과 함께 돌아가도록 하심으로 에티오피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고넬료와 함께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가르치도록 하신 것은 고넬료의 집이 또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곳을 통해 가이사랴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와 고넬료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로 인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을 때 성경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몸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하여 놓은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정하여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여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